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네, 맞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도대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길래 40년이 걸렸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산 광안리까지 걸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역을 출발해서 걸어서 갔습니다. 기차는 아니라 온전히 순수하게 걸어서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 광안리까지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숫자였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신발도 좋지 않았고 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에 10km씩만 이동하더라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게 되면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대에 지어졌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성을 점령해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요단강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때가 언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그 시기에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과 보리는 언제 추수할까요? 3월과 4월에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늦은 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늦은 비가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 강은 이 헐몬산이라는 곳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은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우내 많은 눈들이 그곳에 쌓여 있었죠.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서 산에 있던 눈들이 또 녹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단 강물이 그래서 범람을 했던 것이죠. 한강의 평균 수심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2미터에서 4미터가 한강의 평균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추수 때에 4월에 이 요단강의 수심은 얼마냐? 무려 평균 4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있다 하더라도 배를 이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 강한 물살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이 시기에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건은 의미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자체의 모양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서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히 사망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라지지 않은 강을,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갈라진 바다를 건넜지만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라지지 않은 강을, 물이 끊어지지 않은 강을, 여전히 손살같이 흐르고 있는 그 강을 건너라, 들어가라, 발을 디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은 홍수가 난 것처럼 시커먼 강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람하고 있는 이 강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강에 발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발을 넣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내용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 절벽 아래에 한 발 내딛는 것을 망설여 합니다. 혹시 놓여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로 망설이는 것이죠. 오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발을 담그면 순식간에 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무서운 속도로 강물이 지금 요단 강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물에 발을 넣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십시오, 바다를 갈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 발을 넣어야 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야, 너희들이 무언가를 메고 가야 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발을 요단강에 넣어야 한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때 강물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믿음, 이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에는 큰 믿음도 없고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을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 것이고 작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단과 순종이 없다면 평생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만 그들이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강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자들이 가져야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우리는 천국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이다라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모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는 자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을 맛보고 이 가나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메고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끊어져서 이미 죽어있는 지팡이지만 싹이 났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시커멓게 내려오던,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사르단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0km 올라가야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이 사르단에서 또 북쪽으로 5km 정도 더 올라가야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르단에서 아담까지 이 거리에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시고 이곳에 물을 가두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들어서 물을 끊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어진 사이, 한 20k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언약궤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언약궤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찾아보니 한 9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무게입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물이 범람할 때 이런 것을 메고 강을 건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살 행위입니다. 당장 벗어 던져야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를 벗어 던지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강을 밟았더니 불가능한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의 강이 끊어져 말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죽겠다 말하고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말하며 살아갑니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 말하고 왜 불가능하다 말하며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중한 무게가 나가는 이 언약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벗어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단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무겁다고 내가 벗어 던져버린 언약궤는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시커멓게 흘러가는 이 요단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 던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무겁다고 말씀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이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강을 건너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쩔쩔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한번 건너보고 그래서 이 무거워 보이는 언약궤를 벗어 던진 분들이 계십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며 여전히 요단을 건너지 못한 채 광야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2025년은 함께 이 요단을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벗어 던진 언약궤를 다시 메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흘러가는 모든 문제의 강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을 건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나를 의지해라. 그때 요단은 갈라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5년 우리가 져야 할 언약궤를 던져버리지 마시고 함께 메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산과 큰 강이 갈라지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이 문제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낼 때에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